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7절 본문으로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인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350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라고도 하고 또한 이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암흑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였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러한 선민 사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 되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벗어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걷어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피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웁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울 때 술을 마심으로 취하여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또 괴로울 때 자기와 맞는 친구에게 한탄하고 하소연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 아픔을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또 다른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때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이 괴로웠을 때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다른 방법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나라는 그 여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웠어.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또 다른 부인 나는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마음이 괴로웠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한나는 다른 곳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불러지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 스스로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해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자기에게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는 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도 문제 없는 분 어디가 있어요? 해결받지 못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마음이 괴롭고 억울할 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그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는 것을 이 시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인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참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문제가 없는 건지 기도 부탁하기가 쑥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간혹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나 성공하기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는 목사님, 나 취업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또는 목사님, 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우리 주사모님에게 말씀드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합격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니 기도할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일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도 응답도 일회용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어요. 다음이 없어요.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보니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제껏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고 나니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퇴보하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기도, 복 받는 기도, 거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복 받고 병 고치는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병 고쳐지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후에 정작 응답을 받은 후에는 영적으로 다운되더라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쳐줘야 되는가? 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는가? 왜 합격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예! 하나님, 나 복 받은 다음에 정말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험 합격하여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멋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합격시켜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는 합격한다면 기도를 잃어버리더라고요. 합격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물질을 회복해야 되는지, 물질을 얻은 다음에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물질 얻고 난 다음에 딴짓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 다음에, 사업이 되기 전에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물질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정말 물질 복을 받았는데 물질 복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가끔 수요일이 빠져요. 그러다가 가끔 금요일도 빠지고, 한 번 빠질 때, 두 번 빠질 때는 마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도 두 번 빠져도 아무 일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빠지더라고요. 물질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물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 했기 때문에 물질 복 받은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3일치 식량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4일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곡식 종자를 뿌렸나요? 그들이 곡식을 추수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새벽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거두고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는 사람은 만나를 얻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새벽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 새벽에 하셨습니다. 홍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벽을 깨우는 종교요, 새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만나가 기적인데 여기 하루 먹는 거에 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고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는 것에만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날 먹고 그날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먹고 힘나야, 먹고 힘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가도록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바로 수단 때문에 목표를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줬어요. 그러면 기도할 것이 없더라니까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더라니까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병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병 고친 다음에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보니, 내가 힘이 없다 보니 내 자신부터서가 내 몸 하나 이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병 고쳐주신 하나님 간증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냥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병 고친 다음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 나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취업시켜 주십시오. 내가 취업하면 내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취업한 다음 그 기도를 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세요. 물질 축복 받고 딴짓한 사람 돌아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 쉽게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물질의 통로가 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기만 한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정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겠을까? 그것이 고민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되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요. 아멘.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게만 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직장 주세요.
주면, 예, 내가 직장 주시면, 내가 취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예수의 증인되도록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직장이 그분의 선교의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 달라는 기도, 직장 주고요. 직장 주고 취업되니까, 취업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일시적인 현상, 그게 축복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되어야 될 사람에게는 취업이 되어야 되겠죠. 취업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라고요. 합격 필요하면 합격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라고요. 아멘. 한 번 더 기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 고쳐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물질 축복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병 고쳐진 다음에 건강 없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물질 축복 받은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그 물질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점점 변하더라니까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 축복 받아서 다른 짓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누가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충성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조금씩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니,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멋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더 멋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많은 교인이 물질 주세요. 거기까지만 기도해요. 많은 교인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취업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 축복 받으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저 감옥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라.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꺼내달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 때 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나온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이제 편안히 숨어서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위험이 있는 일은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하면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베드로 사도는 성교 현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같으면 감옥에 앉아있을 때 온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꺼내달라고 했을 때 나왔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안위는 둘째치고 다시 나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졌네, 응답 받았네 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온 날부터 선교 현장으로 가요.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할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잖아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줄 수 없잖아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오자마자 다시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수단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한다는 겁니다. 서원기도.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서원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하나님, 내가 취업이 되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 주세요. 거기에 끝나지 마시고, 왜 너에게 직장을 주어야 되니? 내가 그 직장에서 예수의 증인 되겠나이다. 이 기도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한나에게 뭐가 남아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나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봐라 나도 이제 아들 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였다고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 영적인 그 암흑기 시대에 한나가 이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옵소서.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씌워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주어야 되는지, 기도 목표 그 응답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라고요. 왜 직장을 주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그 직장 주시면 내가 취업을 하면, 한나가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저 떼고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린 사무엘을 드렸더니 2장을 더 읽어가면 그 후에 아들 셋, 딸 둘을 두었습니다.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취업되게 도와주세요. 거기에 목표로 두지 마시라고요. 취업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 기도까지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격시켜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합격되면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고. 내가 합격하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고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끝내버렸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시고, 그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니 그 후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